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었는데 특별히 그 교회 수요일 저녁에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사모님이 외부에 나갔다가 갑자기 교통편에 문제가 생겨서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미처 도착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기 다 모였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안절부절하다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교회 제일 나오신 지 오래되시고 믿음 좋으신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사정이 이렇게 됐으니까 당황스럽겠지만 찬송가 몇 장을 찾아서 부르시고, 그리고 제 서재에 가면 제가 준비해 놓은 설교 원고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 말씀을 좀 읽어 주십시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래서 그 권사님이 당황스러웠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찬송까지는 잘 불렀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설교 원고를 그냥 가지고 갔는데 이제 설교를 읽어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이 권사님이 돋보기를 꺼내서 쓰고 설교 원고를 딱 보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글자가 너무 작게 인쇄가 돼갖고 권사님이 미처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막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다행스럽게 제목은 큰 글씨로 이렇게 새겨진 거예요. 딱 보니까 제목이 눈에 탁 들어오는데 그 제목이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제목,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니까, 기도 많이 하신 분이니까 딱 위안을 얻고 주신 대로 잠깐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막 결단을 하고 막 뜨겁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예배가 잘 마쳤어요. 목사님이 돌아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가 너무 그날 저녁에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궁금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써놓은 설교 원고만 읽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 내가 그냥 설교할 땐 별로 은혜를 못 받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권사님한테 이제 감사 전화를 하면서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어떻게 하신 거냐. 그랬더니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권사님이 그렇게 설교 원고를 읽으려고 하니까 글씨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만 딱 보고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어떡하냐,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전하시려고 했던 설교 제목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권사님이 당황을 해가지고 또 약간 이제 인쇄가 번져서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고 하는 소금의 금자에 약간 이렇게 딱 번진 거예요. 이 권사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곰이 되라 이렇게. 근데 이 권사님은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태어나시고 농사를 지신 분이고 또 이 소를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지금도 소를 키우는 분이야. 소 박사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 순간에 그 제목을 읽는 순간에 자신이 확 붙은 거예요. 그렇지, 내가 잘하는 소 얘기를 좀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소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소는 얼마나 충성스럽고 순종하는 동물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멍에를 정말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동물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에게 매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비록 우리가 나이 많이 먹은 노인들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묵묵하게 순종하는 소가 됩시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이 권사님이 더 자신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그러면서 우리는 곰이 됩시다. 곰이 됩시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 동물에 대한 관심, 이 곰을 잘 알았거든요. 곰은요 정말 미련해 보이지만 정말 영리한 동물이랍니다. 그러면서 이 곰은 또 인내가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당신이 아시는 곰에 대한 상식을 다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곰처럼 정말 악한 사단의 유혹에 와도 이거를 잘 영리하게 지혜를 가지고 이겨내고,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우리 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충성을 다합시다. 막 성도들이요 그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말씀은 있어도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소와 곰이 되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실수 아닌 실수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실수를 오히려 합력해서 더 좋은 것으로 바꾸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학력 수준도 높아지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얼마나 잘하는지, 성경에 대해서도 지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 권사님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맡겨주신 그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어린아이 것처럼 순전하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소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소와 곰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헌신하고 다짐하시는 그런 권사님의 믿음, 우리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실수를 해도, 소금을 소금이라고 읽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가는 데는,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바로 교회 안에서는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는 세상에서 똑똑하고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애쓰려고 하는 바로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귀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역사 속에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귀중한 사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귀중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야베스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는 등장을 하지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시면은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에 대해서는 귀중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인정과 칭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경 어디를 봐도 야베스라는 사람은 딱 이곳에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가 몇 살을 살았는지,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그런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적어도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그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자식이었다. 이렇게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식이 부모에게 귀하지 않은 자식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고. 막 10몇 명씩.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다 부모한테는 귀하지만 특별히 부모의 가슴 속에 다른 자식들, 다른 형제들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야베스가 왜 그런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그런 자식이었느냐 하면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을 때 난산을 한 거예요. 고통 중에 목숨과 바꿀 정도로.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 이름을 야베스라 이름한 것은 바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다른 자식들보다 고통스러운 난산 끝에 목숨을 걸고 수고로이 낳은 자식이라. 그래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 이름을 지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야베스가 그 어머니에게만 이렇게 귀중한 아들이었던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야베스에게 주목할 이유가 없어요. 저도 제 부모에게는 귀한 아들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에게는 귀한 아들이며,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에게는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뭐 그게 그리 큰 대수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그의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귀중한 자식이었던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대상 10장의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느냐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야베스는 그 어머니에게만 귀중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귀중한 존재였고 존귀함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에 그 많은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났다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세상에 그 어떤 많은 일들을 이루지는 못하고 또 어떤 그에 대한 업적들이 남겨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한 가지만으로도 당당히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고 그 신앙이 우리에게 오늘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역대상 10절에는 야베스의 기도와 그가 받은 축복의 내용이 기록되면서 이 말씀은 오늘 현대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쩌면 좋아하는 축복의 기도문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집에 적어도 이 야베스의 기도문에 대한 그런 성구들도 걸려있는 집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길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긴 기도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간단하고 명료한 기도입니다. 분명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 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를 5가지, 그 내용을 5가지로 구별해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두 번째는 지경을 넓히시고,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도우사, 네 번째 환난을 벗어나, 다섯 번째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5가지 기도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야베스의 기도 안에, 이 짧은 기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베스의 진실된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를 존귀한 자, 귀중한 자로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계보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는, 족보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된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축복을 받았던 지파가 유다지파예요. 왜냐하면 유다지파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가장 축복받은 혈통이 그래서 유다의 혈통인데, 그 유다지파 중에서 한 자손이 야베스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거기에 기록을 했겠어요. 그러나 가장 축복받은 혈통의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늘날까지 기억되게 하시는 인물, 무엇 때문이었을까? 바로 이 야베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냐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땅에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어가고 그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오늘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 가족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한 이틀 3일은 슬퍼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질지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3일만 지나면, 한 달만 지나면 다 잊혀져 버립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오래 기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요즘엔 여러분, 자식들도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하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내 자녀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기억되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니에요.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절대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존귀한 복을 받는 게 중요해요. 있으나 마나한 것, 없어도 그만인 그런 인물이 아니라 존귀함을 받는 인물, 오늘 야베스와 같은 인물, 이런 인물들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대표적으로 또 요셉과 같은 인물, 하나님 특별히 존귀한 자라고 강조하고 인정했던 인물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자녀들이 딸만 있는데 이분이 외아들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그동안의 조상들과 또 자녀들, 그동안
그거 옛날에 이제 유교적인 관습으로 제사를 지내고 다 했는데 다 딸들밖에 없으니까 출가 외인들인데 딸들이 내 제사를 지켜주냐, 내 나를 위해서 추도 예배를 드려주겠냐, 다 이거 들렸다. 그래서 이분이 연세가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셔서 그때 당시가 한 60 한 중반쯤 되셨을 텐데 그 종선에 있는 것들 이거 다 파셔가지고요, 다 그거 화장해가지고 다 낙골당에 모셔놓고 이제 나로서 끝이다. 제가 그런 모습도 봤어요. 사람에게 기억되지 않는 거 여러분 별로 슬퍼할 일 아닙니다. 이거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기억하시면 영원히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믿음과 기도가 바로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축복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찬양하고 말씀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부르실 찬송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긴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주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야베스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야베스의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소원입니다. 땅에서 얻는 복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복을 그가 소원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복 받기를 원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우리 옛 조상들은 그 대문 앞에도 복자를 붙여놓고 때가 되면 복 얼마나 복을 많이 외쳤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복들은 땅으로부터 임하는 복, 땅에서 받아 누리는 그 복입니다. 그러나 야베스가 구한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왜냐하면 야베스에게는요, 나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예배 찬송 28장 했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복의 근원, 복의 제공자로 인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기도할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응답하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그것은 어떤 기도냐? 바로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욕심과 탐심의 기도,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기도, 거짓말하고 분쟁하고 다투기 위해서 하는 기도, 나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 이런 거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을 준비와 그 복을 담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복을 받는 건 우리 역할이에요. 그 준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자,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여러 책을 찾아봤어요. 개역 성경, 개역 번역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해놨냐면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번역이 됐고, 우리 새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돼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부디 저희에게 복을 내리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말씀은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많지만 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복이 저런 복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복의 복을 제발 간절히 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이것은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얼마나 많이 다양한 복이, 얼마나 많은 다양한 복이 필요합니까? 물질의 복도 필요하죠. 건강의 복, 자녀들의 복, 사업의 복, 직장의 복, 형통의 복, 많은 복들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그래서 건강의 복을,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의 복을, 또 하나님께서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의 복을, 화목이 필요하면 화목의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바로 그 기도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땅에서 우리 육신이 살아가기 위한 복만이 아니라 이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하는 기도 안에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한 복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신령한 복에는 믿음과 구원을 받음으로 영생과 천국에 이르게 되는 이 복을 포함하는 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령한 복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복의 복을 구하시되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고 또 구하되 여러분 신령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만큼 축복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담을 만큼 그 응답의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꿈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함으로 꿈이 바뀌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기도해 주는 분.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가르치는 법.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영적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역이 넓어지는 것에 대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지역이 넓어지는 것에 대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옛 성경에는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지역이 지역을 넓히시고 이 지역이라고 하는 이 단어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테러토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지역이라고 하는 말은 국가적으로는 지역과 영토를 의미하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소유로 여기는 영역,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의 활동에 있어서는 내가 활동하는 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내 영향력이 닿는 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역이 넓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야베스는 간구했습니다. 영토를 넓혀주시고 땅을 넓혀주시고 활동하는 범위가 넓어지게 하시고 활동하는 무대, 나의 영향력이 넓어지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야베스는 평생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더 큰 영역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이것이야말로 더 큰 영광이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경을 넓히시고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땅 부자가 되게 하고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되게 하고 여러분 꼭 이런 물질적인 것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복음과 성교의 영향력을 넓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도 우리 성도들이 강구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사명과 믿음과 역할의 중요함을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그런 실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의 개인의 믿음도 겨우 힘겨워 하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겨워하고 한번 기도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여러분 예전에는 나의 믿음의 모습이 그런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나에게 지역을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통하여 이제는 나 한 사람의 믿음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돕는 자가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권면할 수 있는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다른 사람보다도 2배, 3배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내 유익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나를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나만 생각했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이웃을 생각하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를 통해서 교회에 나를 통해서 선교의 진영이 넓어지는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이런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는 축복,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정한 축복의 열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도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규모가 커지고 매출이가 이익을 더 많이 내는 외면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그 일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향력이 드러 나타날 수 있도록, 저는 가끔 주변에서 그런 믿음의 기업들을 봐요. 그런 믿음의 CEO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들이 사업하고 그들이 돈을 벌고 일하는 목적은 자기의 몸집을 부풀려서 재벌이 되려고 하는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터와 사업장을 통하여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나의 영향력을 사용해 주시고 내 물질을 사용해 주시고 내 사업장을 사용해 달라고, 그 간증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또 믿음 안에 변화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사회적으로도 그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영향력이 있어야만 한 것이라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가치합니까?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것,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지역을 넓혀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야베스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었을까요? 한번 우리 손이어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환난과 근심이 없기를 구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야베스는, 자, 주목할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누구나 모든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바람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의 확신으로 내 삶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또 내 나라에 내 가정에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게 펼쳐지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바람은 이런 형통한 모습인데 하나님은 때로는 풍랑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켜서 나를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넓고 큰 하이웨이로 빨리 신속하게 달려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빛보장도로와 같은 길을 만나게 하시고 장애물을 만나게 하셔서 멈추게도 하시고 속도를 줄이게도 하실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갈등하는 거예요.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환난과 고통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어떤 장애물이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나 하나님이 더 넓고 큰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잠시 천천히, 지금은 잠시 멈춘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말 못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워주시는 역사, 여러분 그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 때문에 고통받고 자녀를 통해서 근심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그 자녀를 그 고통 때문에 기도했던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돌이켜보니 더 큰 것으로 채우시려고 하나님 예비하셨음을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그 축복, 여러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빨리 가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심에 대한 확신만 있고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우리 앞에 형통과 축복의 역사가 열린다는 것, 오늘 여러분 다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오늘 이 야베스의 축복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중하고 정귀한 사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야베스의 이 간증과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